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합시다. 예,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예, 그냥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점점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은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뉴스나 기사를 보면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보시긴 하시죠. 뉴스나 기사를. 그런데 감사와 기쁨의 이런 소식보다도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안과 초조, 그리고 고통, 슬픔의 소식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계속 전쟁 중에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과 한국, 그리고 일본.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극을 하죠. 뉴스를 통해서 자극을 하죠. 그리고 불안을 더 키우죠. 예.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그리고 어두워졌는지를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정말 보기 드문 기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이제는 무엇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세대. 너 기쁘냐라고 물어보면 기뻐. 근데 얼굴 표정은 바뀌지 않는 세대. 그리고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세대.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대로 점점 감정이 메말라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다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점 우리조차도 우리의 세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우리조차도 여기에 흡수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운데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이상한 것처럼 보이니까 점점 이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며 더욱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 안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영향이 어른들에게는요 조금 미칠 수 있어요. 조금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려가면 이제 청년들을 보면 조금 더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스와 아이들에 내려가면은 얘네들은 완전히 뭔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문화와 사상에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스들이 성인이 됩니다. 사회 가운데 나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옛날 같은 신앙,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의 선조들,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선조들,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이 이제는 유럽이 되는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교회가 존재할까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는 육의 것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육의 좋은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죄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 처했죠? 그가 처한 상황은요, 어느 큰 저택에서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큰 저택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따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한 누명을 씌우고 제가 감옥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랑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울 사도 안에 무엇이 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든 그의 마음에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 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탄을 하든 나를 비판을 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인하여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느껴졌을 때 점점 복음의 그 빛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듣고 마음 가운데 느껴졌을 때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만 이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조금씩 느려졌을지도 몰라요. 뛰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점점 느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바울 사도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심장이 다른 그 어떤 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난 지금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금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느려져 가고 있는 이 심장을 무엇이 활기 있게 다시금 뛰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또 어떤 것을 봤을 때 정말 힘이 하나도 없고 기운이 없을 때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무엇이 활기 있게 다시금 뛰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멀리서 이 온 편지, 그 편지를 통해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 듣게 된 빌립보 교회에 관한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착한 일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요, 빌립보서 말씀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막무가내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던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한다라는 그런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던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무언가에 사로잡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바울 사도의 미래와 빌립보 교회의 미래,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 돌보기도 바빠요.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공간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확신한다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더욱더 믿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확실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정말 어려움을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연약해지고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해주며 그들을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이후,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날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담대함과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이 담대함과 확신의 기반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담대함과 확신의 기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몇 번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초라하고 처량한 이런 신세이지만 지금까지 그의 모든 경험이 그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착한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아멘. 언제부터요? 1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일은 어느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바울 사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말씀이에요. 신원해 주실 날, 나를 신원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신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날이 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견딜 수 있었어요. 매를 맞아도 참을 수 있었어요. 죽을 위기를 당했어도 그것을 끝까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장엄한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사역은, 이 복음 사역은 교회를 통하여 계속될 것임을 강하게 확신하고 전하고 있어요. 부활신앙,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많이 식어졌죠. 이단들로 인해서 재림신앙이 많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신앙, 재림신앙에 대한 이 믿음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오늘 하루 동안 보내는 이 삶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유혹과 그것을 견딜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고 버티고 견디게 만듭니다. 부활신앙, 재림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 기쁘고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마 그 심장이 뛰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픈 것도 잠시 잊어버렸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임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나 귀합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것을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눈 자라가 됩니다라고 나와요. 은혜를 나눈 자. 어떤 은혜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의고요, 기본적인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를 나누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은혜 안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의미는요, 아무 공로나 자격 없이 받은 은총을 말하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은총을 나와 함께 나눈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구원의 은혜예요. 이 말은 곧 우리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진 자,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 하나님의 신, 조물주의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어떻게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 인간의 머리로 측정할 수가 없고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는 가끔 주변의 지인들이 내가 힘들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주는 그런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영원히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육적인 죽음의 문제? 아니요. 영적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찢어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문서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너 이랬잖아 이랬잖아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놓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는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자기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로, 죄인 중에 괴수로, 그런 자가 다윗의 도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돌을 맞았고요,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았고요, 채찍도 맞았고요, 복음 때문에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당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참사랑과 큰 은혜가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당한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은혜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은혜.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당한 그 고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는 이 은혜에 바울 사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뎠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가 아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받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난 그것보다 덜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는 다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7절 말씀의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는요, 지금 이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은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 너희들도 지금 나와 같이 감옥에 비록 갇혀져 있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장차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날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면류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고난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만일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세워져 있는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고난 때문에 슬프고 고난 때문에 힘들고 지금 고난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초라하지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언제 반응합니까? 밥 먹을 때요? 아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어도 반응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교회 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